안녕하세요. 히브리서 더 워드 신희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바뀌고 확실한 길이 열려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종종 다른 방식의 회복을 보여주죠. 비록 상황이 다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현실을 보고 있는데도 절망으로만 보던 눈이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이 바뀌는 지점인 거죠. 오늘 룻기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현실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삶을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찾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럼 나오미의 해석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이 저녁까지 일을 하고 돌아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은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그 주운 것을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떤다라는 표현에 대한 원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요, 룻의 노동이 결코 뭔가 낭만적인 전원 풍경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고 다시 그것을 두드려 알곡으로 만들어야 하는 고된 노동임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보리 한 에바였죠. 이것은 이삭 줍는 사람이 하루에 얻기에는 매우 많은 양이었습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 나오미에게 보여주고 자신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도 시어머니에게 주는 장면을 보여주죠. 여기서 1장과 2장의 분명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1장에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한탄을 했었는데, 2장에서는 룻이 빈손이 아닌 풍성한 보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아스의 환대가 나오미의 삶에 실제적인 공급이 되어 돌아왔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가문의 미래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 작은 은혜가 나오미의 시선을, 그리고 나오미의 해석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모든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에 임한 작은 실제적 은혜를 통해 절망의 해석을 흔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묻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는 룻이 가지고 온 풍성한 양을 보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돌봄이 있었다라고 직감하죠. 그리고 룻은 나오미에게 보아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의 이름을 듣는 순간 나오미의 반응은 뭔가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미는 보아스의 헤세드 속에서 여호와의 헤세드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해석의 변화입니다. 여전히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헤세드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이게 하십니다. 보아스의 밭과 식탁, 배려와 그의 보호를 통해 나오미가 다시 깨닫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헤세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떠나지 않았구나. 그리고 아까 보았던 20절을 계속 보게 되면요.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기서 나오미의 해석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단지 친절한 밭주인이 아니라 고엘, 곧 기업 물을 자 중 하나라는 사실을 보게 된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고엘이란 가난과 죽음으로 가족의 기업과 이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그 가문의 이름과 미래가 끊어지지 않도록 친족이 책임을 지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는데요. 룻이 가지고 온 한 에바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의 양식이었다면 이제 고엘은 그들에게 있어서 내일의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룻이 가져온 보리는 당잔의 생존을 위한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은 나오미는 그 너머를 보기 시작하죠. 끊어진 것 같았던 미래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1장에서 분명 나오미는 미래를 닫아버렸죠. 나는 늙었어. 나는 남편을 둘 수 없어. 내게는 아들이 없어. 그러니 너희에게도 미래가 없어.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처음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헤세드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 방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단순히 한두 번 도움을 주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생존을 붙들어 줄 뿐만 아니라 끊어진 것 같았던 미래까지 다시 이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나오미에게는 오늘의 생존만이 아니라 끊어진 미래를 다시 잇는 소망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받는 일회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드러나고 자라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오늘의 양식을 주는 데서 멈추지 않고 끊어진 미래를 다시 잇는 소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미래의 소망을 확인한 나오미와 룻은 어떻게 되었는지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특별한 무언가를 여기서 보시나요? 아니죠.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조용한 것 같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줍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있어서 은혜가 한 번의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룻은 계속 밭으로 나아가서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삭을 줍고요. 계속 시어머니 나오미와 같이 살고 있죠.
해석이 바뀐 사람은 일상을 다르게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전 일상은 불안과 생존의 몸부림이었다면 이제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고 기대하는 사람의 성실함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죠. 문제의 해결이 한순간의 극적인 사건으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어지는 성실한 일상 속에서 그 회복이 점차 자라났던 겁니다. 결국 회복은 바뀐 해석을 품고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는 자리에서 자라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이 그런 하루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삶의 극적인 회복과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은 작은 실제적 은혜를 통해 우리의 해석을 먼저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바뀐 해석을 품고 오늘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분명 궁극적인 고엘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끊어진 미래를 다시 잇고 비어있던 삶을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불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시 보고 다시 기대하며 성실히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았던 것처럼 또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루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들의 그 손길로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헤세드의 책임을 품고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속에 있는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저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게 되고 자기 삶을 다시 해석하게 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하루에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이는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누군가 막연하고 막막한 현실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도 우리 앞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막막한 문제 앞에 완전히 그것이 해결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해석이 바뀌고 나의 시선이 바뀌며 그 넓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게 되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고 끊어진 미래를 주님을 통해 다시 기대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그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늘 감사드리며 주의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